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교회와 장로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정영길 집사님을 초청해 주셨는데 그분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분노는 사실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용을 한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부자와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중부자와에 있는 일들을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부자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 일인데요, 현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 있으면 건축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해보면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이 건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예배하다가 그들이 집을 헐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들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 건축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 130개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목회자의 양육인데, 건축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달에 한 번씩 정도 한국에 있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건축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장학 사역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이 가장 열매를 맺는 부분이 이런 어떤 어린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양육하면 그들이 쉽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가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한 영혼을 살리는데 10,000원을 한 달에 주는데, 단순히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원을 통해서 그들이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모세와 이런 다윗 이런 얘기들 영어로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 전에 영어 대회를 했는데 그들의 부모들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 및 거리에서 이렇게 돈 얻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모아가지고 그 교사들에게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성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굉장히 화나셨죠. 13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구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스갈라 방사,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화난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팔고 사고 파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주고 팔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우리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뜰,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이렇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팔고 사고 하는 그 일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인데 그들이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 이걸 한번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부산에서 소나 염소를 가져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400km 정도 가는 먼 길을 염소를 끌고 가면 아마 염소의 눈이 좀 이렇게 좀 병들어 보이고 다리가 아마 쩔룩거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조금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성전 안에서 하는 화폐 단위와 성전 밖에서 화폐 단위가 달랐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가면 성전 밖에서 쓰는 돈이 데나리온, 랩돈 뭐 이런 거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성전 안에는 로마에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조건 바꿔야 돼. 그 안에 가서 짐승을 사기 위해서는 그 돈을 바꿔야 그 일들이 가능했어.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지정해 줬는데 그걸 바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뭐 짐승을 끌고 왔는데 눈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거 바꿔야 되죠. 화폐도 바꿔야 돼요. 돈을 가져가서 그 안에 화폐 바꿔가지고 짐승과 이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뭐가 잘못이죠? 저 같아도 아마 짐승을 끌고 가는 뭐 한 달씩 두 달씩 걸려서 끌고 가는 것보다 아마 거기 가서 돈 바꿔서 짐승을 사서 깨끗한 그 짐승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바꾸는데 이자가 되게 셌을 거다. 근데 이자가 센 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했을까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성전에 역사가 있어요. 주전 100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이 주전 64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변해왔어요. 그때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편에 보면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성전에 법궤가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눈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얘기는 그 성전이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너무너무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자녀에게 솔로몬한테 그 일들을 넘겼어요. 시편 27편 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일평생에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그 사람들 내쫓은 일들은 당시에 그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 지금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2절에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성도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는데 두 가지를 축복해요. 근데 그 두 가지 축복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23절에 보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언약을 지키시고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우연히 지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성전을 지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이라는 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깊은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잠시 보면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지역을 떠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지는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라는 얘기가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늘 보면 우리는 복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성경 2절에 보면 우리가 복이란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을 할 때까지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아멘. 그 3절에 이런 위대한 말을 선포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분을 축복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all the nation,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because of you, 우리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크게 해도 뭐 그게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12장 1, 2, 3절을 보고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만들 때 여호한 계시록을 이미 생각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건가를 이미 생각하셨어요. 제가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할 텐데요. 허드슨슨 테일러라는 사람, OMF 처음으로 만드신, 중국의 한 영혼이 믿지 않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나는 부자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중국으로 가요. 중국도 그 바닷가에 가면 도망갈 것 같아서 내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돈을 많이 모아줬어요. 가다가 혹시 전쟁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 돈 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그 바다에 버렸어. 내가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돈을 가져가면 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버리고 맨몸으로 그 내지에 들어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뭐 몇 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내지로 가는데 왜? 도망가지 않으려고. 그 내지로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다, 가자, 집에 가자,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다 죽었는데 왜 가노?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신문에 냈어. 신문에 크게 내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새벽을 끼우며 일어납시다. 젊은이여 일어납시다.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문에 냈어. 한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조지 호스트라는 사람.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분이 약간 발을 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거기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전쟁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를 절어가지고 어떻게 가겠나? 근데 조지 호스트가 고백한 게 있어. 테일러 선생님, 나는 중국에 도망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요. 그래서 그도 원조성이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언어를 배우는데 중국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양신, 귀신이다. 왜냐면 다리도 쩔룩거리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팔매하고 의도 맞고 맨날 그런 생활에 이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중국 사람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 그와 같이 그 일을 같이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원조성에 지금 7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 변하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온 중국의 웬조성이라는 데가 70%가 예수 믿는 사람. 거기를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귀하게 복을 받을지어다. 그 얘기는 어떤 한 영혼이 헌신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온 땅에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결론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돼. 가라. 어디로? 중국 땅으로. 어디로? 예수 믿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는 복은 건강이고 물질이고 높은 지위의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복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인데 열왕기상 8장 31절과 40절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하고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8장 32절에서 40절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하나님 기근이 올 때, 재앙이 닥칠 때, 전염병이나 어떤 질병이 일어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것 같이 일반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41절을 제가 읽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교회에 오면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도들과 똑같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제목으로. 이 얘기는 단순하게 복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그 악에 임한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희 기도하는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의 죽게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대로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주의 성전에 있으리라.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들었을까요?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와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죠? 성전 건축도 매우 기뻐하셨지만 성전 건축과 이방인의 뜰에 새로운 영혼들,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우리 성전 안에 있다는. 실제로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방의 여왕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 이름을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왕이 땅 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성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이 땅 끝에서 온 그 여왕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9절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그리고 고백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을 통해서 적어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방인이 이방인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4절 좀 전에 읽은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릴혀를 만드는도다. 비둘기를 팔고 사고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거보다도 새로운 영혼들이 없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을 지은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고 거기서 사고를 파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가 절대 느부갓네살 왕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 우상 그런 조상을 섬기는 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한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적어도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를 이분은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다니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낚아진 거 이거 죽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다니엘 2장 22절을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다니엘은 알았어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성경 안에 모든 나타난 5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도, 불에 타 죽어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창조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몇 분만이라도 임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건물이 성전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부 자와에 가면 클라텐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왔어요. 교회를 방문하고 양화진도 보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보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봤어요. 여기 서울의 어떤 기도를, 이름이 물이라는 청년인데 이분은 그 현장을 돌아보고 자기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도네시아가 발전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기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오공하는데 그분만이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 기도하는 소리를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그는 모든 것을 팔아,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그는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그 땅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 정영길 집사님이 도와주셨지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도와줬어요. 그 단순히 그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했다, 기도원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그 기도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아침마다 가보면 아침마다 기도 찬송이 들리고 저녁마다 예배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민 목사라고. 이분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이거 아니고. 아멘이 안 나온 이유를 내가 알겠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거 다 모든 것을 팔아.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키도 작고 목사님 같지도 않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야. 저는 그 물과 같은 그런 우리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부자와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분들을 초청해주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저분들은 분명히 결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양화진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다가 한 선교사가 부르짖는 기도가 거기 있었어요. 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통역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거기다 기도원을 줬더니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30개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언뜻 이렇게 돌아봤지만 저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돌아가서 함께하는 교회처럼 저녁에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잠깐 왜 빨리 안 마치나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이루어지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왔어요. 이 일을 내가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온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여기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여러분들 섬겼던 현지인들, 여러분들 섬겼던 현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 영혼들이 이때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내가 한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받았다. 그런 고백의 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비둘기를 팔고 사는 그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땅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